어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믿음이 좋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아빠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아마 우리 집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거룩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은 행복과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장소고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떤 남자는 지갑에 자기 아내 사진을 꼽아놓고 힘이 들 때 지갑을 꺼내어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죠. 내가 이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나? 힘내자! 그러면 아이샤! 이러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가정을 잘 세우는 노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지 않고 세상 원리에 따라 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혼을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것이죠. 조금 다행스러운 것, 2020년도부터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은 하지 않아도 거의 남처럼 아무 감정 없이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의 문제도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죄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보다도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려 하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최초의 가정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아름답게 또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설교하면은 이미 혼자 되신 분은 아이고 너끼리 잘해봐라 이러면 이제 안 되시고, 혼자 되신 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가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에 가정을 만약에 세운다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받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아이고 난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더 깊은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면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서 될 것 같고요.
또 연세 드신 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가정이나 또 손주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 보기 안 좋네,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면은 그래서 뭐 하와를 지으려고 그제서야 생각하셨다 말하면은 처음부터 아담 혼자 짓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아담 혼자 짓지 말고 아담 하와를 같이 지으시면 되잖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좋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지 아니하니 말은 히브리 말로 로토브, 우리가 토브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좋다, 토브. 커피점도 믿는 사람 가운데 토브 커피점 좋다는 말을 따와가지고, 근데 로는 아니다. 토브는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로토브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완성품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로토브, 아직 그 완성품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실은 돕는 배필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곧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은 최초로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짓는데 그러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또 같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화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아담 스스로 뭔가 깊이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뭔가 깨닫도록 하는 의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들은 보니까 다
짝이 있음을 보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네. 그런데 나는 짝이 없구나. 스스로 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짝의 필요성을 아담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하시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야 혼자 있는 게 안 좋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냥 만들어가 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네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부모님들끼리 사돈 몇 짝 해놓고 자녀들에게 야, 네 짝은 아무개 저 대감집 교수로 정했으니까 알아라. 그래서 신부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뭐 그런 결혼했던 그런 시절 그런 얘기들도 들었잖아요. 이것은 뭐 그래도 뭐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잘 살았다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속성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상대를 봤을 때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또 그런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짝을 찾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동물들 가운데는 자신의 짝이 될 그런 이 대상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동물과 인간이 격이 다르냐, 종이 다르냐. 요즘 외국인들 가운데서는 보면은 개한테 뭐 드레스 입혀가 개하고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행동이에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니라 해놓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성, 아담 내면의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동물들 중에는 배필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동등한 그 인격체로 하와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하여 그는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다. 하나는 신데렐라의 꿈, 또 하나는 온달의 꿈이라 합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꿈.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이미 출세에 있는 그 남자를 기다리는 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온달의 꿈은 현재의 남자가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헌신적인 내조를 해서 그 남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 하라는 꿈, 평강공주가 가졌던 꿈. 이 두 가지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세에 있는 남자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하는 그런 차이지,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거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스 코리아 꿈, 또 하나는 복부인 꿈.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자기를 대신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이걸 꿈꾼다는데, 꿈꾼다는 것은 자유지만서도 그런 꿈은 빨리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헛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 이런 허망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를 짝지어 준 게 아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 남자를 돕는 여자 역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돕는 배필은 이 남성 명사형,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화합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사실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꼭 맞는 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맞는 짝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 두 사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요철처럼 내가 들어간 곳에 네가 나오고 네가 나온 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습, 이게 맞는 짝이라. 너와 나는 전혀 다르면서 그러면서 돕는 배필.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게 돕는 배필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야기가 아이고 저 사람 내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 하나도 닮은 게 없다, 내 잘못 만났다라는 이 의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맞는 배필인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부부는 대부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 안 맞는데 서로 그 안 맞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이게 서로 도와로 안 맞을 게 그걸 서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그게 돕는 배필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약에서 죽음과 잠은 동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동의를 했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뼈에 대한 이해는 뼈에서 피가 생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피는 곧 생명이다. 갈빗뼈를 취했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을 취해서 생명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 개념이 아니라 갈비, 히브리 개념으로 파트너, 동등을 의미한다. 창조 때부터 남성과 여성은 가치와 지위와 동등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게 하셨다 했는데, 이 돕는 배필, 히브리어 에체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시편 121편 2절에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나의 도움은 이라고 해요. 나의 도움, 나의 에체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다는 거예요. 에체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에체르라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부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때에 상대방 없이 내가 살 수 없을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에체르입니다. 나를 돕는 자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돕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그 지위가 동등한 그런 가치로 창조되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의 그 필요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이 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아담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하와 너 돕는 배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돕는 배필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미리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자기 앞에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세상에서 처음 만난 여자에게 고백하는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아담이 처음 본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이끌어 오셨나?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게 결혼이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사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고 이혼하고 죽고 못 산다 하면서도 부부가 또 이혼할 때는 그런 또 원수가 없어요. 결혼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만나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런 확신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결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 사랑 참 굴곡이 많습니다.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그게 인간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지탱하는 것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결혼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 같지만 그 더 밑바닥 그 기본적인 그 바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이 믿음의 바탕 가운데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가길 원하는가 이걸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만나 결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주셨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아내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가 나와야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 특히 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이 담긴 언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이 사랑의 고백.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의 그 언어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사랑의 언어였어.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왜 문제냐? 언어가 타락되었어요. 이 언어가 이게 세속화되고 언어가 타락되고 그러니까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우리가 자꾸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피차간에 우리가 언어를 참 순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 힘들어 안 되겠네. 그럼 말 안 하고 살란다. 침묵은 금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금각이 만드는 거예요. 아담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이런 고백들을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대중가사 속에다 사랑을 아무나 하나 그러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그 실수가 하면 참 내가 또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또 돌아보고 또 내 언어를 또 새롭게 정화시켜 나가고 또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들에게 벌거벗어서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다. 분열도 없었고 사단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언어가 타락을 하고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학대하고 폭언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처럼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언어의 폭력, 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순화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가정을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서로를 그래서 존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 구원해 주셨는가?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시니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 본문 말씀으로만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되니 이 가정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남녀 창조의 질서 속에 가정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을 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천국에도 우리가 결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가 이런 비록 죄는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좀 훌륭했던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들이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면은 다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담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하와한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주기는 했지만 받아먹은 것은 당신이잖아. 그래 준다고 다 받아먹나? 이래가 이제 싸우면은 그래가지고 서로 보기 싫다고 해서 아담은 동쪽으로 가서 살고 하와는 서쪽에 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요. 그래 살았다 떨어져가 막 헤어져가 살았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았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와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혹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까요? 하와의 말에 아담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당신 책임만 있겠어. 당신이 먹으려고 할 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말리지 못해 참 내가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 하는데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하오. 이런 말을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안 싸우고 끝까지 잘 살았잖아. 이게 부부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제2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 이미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가 많이 결혼식장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인데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부가 맡은 상징과 역할이 있는데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델 역할을 맡았어요. 남자는 그래서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제물되는 책임이니 헌신. 또 그래서 남자는 기꺼이 한 몸을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위치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 위치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델이지.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주께 하더라라. 아내는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가정 속에 이것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잘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여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깨울 때는 아버지 권위로 야 시간이 얼마인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뻘떡 일어나. 아버지가 이야기하네 뻘떡 일어나. 요즘은요 얘야 네 엄마가 일어날 시간 되었다. 그래야 깬다 하는 거야.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가정이다. 이거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절 뒤에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실현되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비록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둘이 합하여 아이를 낳았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고 아담이 나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930세까지 살았어요. 하와와 사는 게 너무 지겨워서 이혼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서로 이해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끝까지 하나 되어 살았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철저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한 입을 듣고 잔다고 해서 갑자기 둘이 하나 되는 건 아니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면서 동시에 생각과 가치관들을 함께 해 나가려고 힘을 써야죠. 상대에게 나와 똑같은 스타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배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연합을 이루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던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정들을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